시대가 많이 혼란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처세가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로마서가 끝나면 다시 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복음이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영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방탕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마음이 매일 눌려서 매일 우울한 감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해 있던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교만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변화받지 않을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사생아를 낳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복음 앞에 설 때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이 어거스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없었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의 가슴에서 깃털처럼 가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인물이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루터인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 세상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실패 때문에 큰 좌절을 안고 방황하던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된 이후 한 나라를 바꾸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가 되는 거고요. 소위 가장 똑똑한 수학자라고 불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그런 인생도 복음 앞에 붙잡히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파스칼인 거죠. 우리가 복음 앞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대 당시 종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삶에 기득권이 박탈된 인생인 것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또 너무나 떳떳하게 그리고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 바울의 이 자기 이 소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게 억지로 뭔가 끄집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큰 인생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종이 되고 좋아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서 선택해야지 그게 최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부르신 겁니다. 그분이 부르신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기쁨인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좋았다가도 금방 또 다른 게 좋아집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 걸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이제 이것이 인생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뭐 죽자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돌변하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보다 그분이 부르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것보다 부르신 게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실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택하심을 입을 수 있었나?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나?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전령이 목숨 걸고 외친 것입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거, 목숨 걸고 외쳤던 그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또 부르심을 받아도 주의 일을 해도 목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금방 문제에 휘말리게 될 때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고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군사도 이 기쁜 소식을 외치고 죽는데 하물며 나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죠. 우리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바로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니고 그분의 의인 겁니다. 복음은 바로 내 계획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감격, 은혜, 이 복음을 알게 된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된 거, 이거에 대한 이 감격이 가슴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나를 향한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아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너무 놀라운 건 이거죠. 너희도라는 거죠. 바울만이 아닙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주님의 것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고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을 안다라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러죠. 성령님을 잘 못 느끼겠다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감격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내게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거,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간다는 거,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것은 뭐냐 하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 순종.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분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일하시는 믿음이라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열매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내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5세기에 시리아의 주교였던 데오도레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꼭 후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추, 우리가 이렇게 뿌려서 음식에 넣어서 먹는 후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후추와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이 후추 알갱이가 너무 차갑죠. 엄청 차갑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이 후추는 엄청 차갑습니다. 그런데 딱 씹는 순간 이 사이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시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에게 그게 뭐야. 차라리 세상의 왕이 돼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게 낫지. 겉으로 봤을 때는 후추와 같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입으로 탁 씹는 순간 내 안에서 이 사이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무슨 세상을 바꿔, 이 복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인생마다 변화되지 않는 영혼은 없는 것이죠. 오늘 한나라의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은 영혼 가운데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